이렇게 서니까 조금 낯설긴 하지만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제목 속에 주제도 다 담겨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혹시 주만 바라볼 줄 아는 찬양 아십니까? 교회에서 자주 부르셨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내가 창조했다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인자한 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귀를 귀 기울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 앞에서,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상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남의 말 같지 않고요, 참 와닿는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길에서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왠지 여호사밧이 좀 친근하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유다의 왕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참 잘했어요. 잘 다스리는 거예요. 왜 잘 다스렸나 봤더니 모든 성들을 요새화시켰어요.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우상들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개혁을 실시했어요.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탁월하죠. 그의 신앙의 방향성, 그의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17장 3절 4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반대로 봐야 돼요.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두려워서 여호사밧을 대적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장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들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또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오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사밧을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의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축복인 거죠. 나라가 점점 강해져요. 나라가 점점 구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감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대적들도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늘 반복되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 나라가 강해지고요, 형편이 좀 살만해지니까 이 여호사밧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이 여호사밧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감행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아십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악한 왕으로 유명한 그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돈을 맺습니까? 좀 더 힘있고 좀 더 실력있고 좀 더 권위 있는 가문과 관계를 맺어서 자기를 좀 더 든든히 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불행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아람을 치러 가자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관계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전쟁에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그 강력했던 그 유다의 국방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력이 쇠해지니까요, 소문이 다 났어요. 감히 두려워서 쳐다도 보지 못했던 주변 나라들이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2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본 거예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러 온 거예요. 한때는요,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 유다의 군사력이 100만 명에 가까웠었대요. 그런데 앞서 그 전쟁에서 패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쇠약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연합군이, 적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사밧이 드린 고백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심정으로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연합군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 와서 바람 한번 불면 금방 쉽게 꺼질 것 같은 마치 그런 위태롭고 절박한 촛불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말로 이제 나 끝났네, 이제 난 죽었네, 난 끝났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항복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조금 비겁해 보일 수는 있는데, 조금 비굴해 보일 수는 있는데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어디 나를 도울 방법이 없나 하면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합니까? 또 다른 이방 나라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요, 어찌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내가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항복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지금 자기의 사람과 자기 군대가 형편이 어떤지 이런 거를 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이거 해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니까 너무 괴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곳이 어디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그냥 굉장히 막연한 것을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미신적인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가장 강력한 믿음의 실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런 의미예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 2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잠시만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여호사밧이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렇게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냐 했더니 여호와께로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여러분, 저 구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말씀 같습니까? 네, 색깔을 쳐놨죠. 여호와께로 얼굴을 구하는데 지금 구할 때 여호사밧의 심정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 오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 상황, 이 문제가 커 보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아합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하나님, 그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경고까지 했는데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중에 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이 말을 선견자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사돈을 맺었고,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는 그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구나, 이 패배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닐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그렇게 벌하고 계시면 어떡하지?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도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요,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엄습했지만 그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 지배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파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지만 곧바로
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상황의 두려움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두려운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감히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 몰아치는 그 무서운 풍랑과 파도만을 그저 바라보면서 혹시 또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더 크게 화내시면 어떠실까? 하나님 징계로 더 큰 실패를 하면 어떡할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에 어떤 휘몰아친 문제 때문에, 광풍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워 떠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요즘은 또 이런 것도 엄청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마치 일어날 것 같은 그 불길한 예감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떠는 분이 계십니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파도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미치도록 힘들게 만드는 그 대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요, 적군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께로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어떤 고백이 담겨 있겠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사람에게 기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외침과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표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풍랑과 현실의 벽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 그 악순환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일어나겠다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의 도움을 구하면서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아첨하는 그런 비굴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구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아까 이제 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관심이 오직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어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사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만 기도하지 않아요.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같이 기도하자 이거죠. 여호사밧은요, 이 위기의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4절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야 이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화답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 전쟁 중에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전쟁을 앞뒀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 이 싸움을 위해서 막 이런저런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막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한 자리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 시대예요. 우리의 신앙도 편리해졌잖아요. 각자 그냥 따로따로 흩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얼굴을 향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13절 보니까 온 회중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그 장정들이 모여서 쓴 게 아니고요,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까지 다 모였어요. 온 회중이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왜를 던져봐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 앞에 온 회중이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가만히 서서 늘 하던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서 있고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 그리고 이 믿음의 표현이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0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 회중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 회중에게 선포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빛 대신 주님이요, 이 빛 대신 주님이 내가 빛이야 하고 딱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싹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강력한 빛으로 임하셨잖아요. 강력한 빛으로 임했는데 하나님이 빛으로만 임하셔서 눈이 멀었잖아요. 지금 너무 강력해서 눈이 멀었는데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고 그냥
싹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시잖아요. 빛으로 임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때로는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처한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아무 일을 만나도 뭐라고 찬양하죠?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왜 예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패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갑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달달 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는 너무나도 많이 예민한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들으면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채워넣으니까 정작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도 그거를 우리가 담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섬세한지, 세밀하고 따뜻한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종종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데 안 들려. 자꾸 왜 안 들립니까? 왜 안 들립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나서 한번 제가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훈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듣기 원합니다. 저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여호사밧과 온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 너희 앞에 있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여호사밧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내 앞에 지금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까? 내가 이겨내야 할 인생의 파도와 문제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싸움은요 여러분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위기의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믿고 맡기는 우리 아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